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답니다. 처음 부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전체 대신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남편분께서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와이프 되는 집사님께서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께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이 가정에 계시지요 라고 말하면 되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건 맞긴 한데 뭔가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예배 빼먹지 않고 늘 예배 나가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지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것도 맞는데 목사님의 질문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뭔가 정확한 답이 안 구해진 것 같아서 두 부부는 당황하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이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느끼고 계신지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린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하면 안 돼요. 눈 뜨세요. 우리 김건철님 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답니다. 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는 세상과 맞서서 이기는 사람,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 세상의 리더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1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명확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죄를 지며 사는 것이 마귀의 자녀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가 아니고 명확하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의를 행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면 나는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건 뭐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이름 노릇을 하고 주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 평가할 때는 아니 너는 마귀 자녀였어 라고 얘기해. 네가 겉으로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잖아. 네가 마음대로 죄 지었잖아. 네 욕심대로 살았잖아. 네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잖아.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너는 마귀의 자녀였어.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판결을 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 책이 두 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책이래요. 생명책에 넘기는 거죠. 팔복리 아무개 이렇게 봐서 이름이 없으면 그냥 뭐 행위대로 심판도 없어. 그냥 지옥인 거예요. 넘겨봐서 이렇게 척산에 오모시기 그럼 바로 그냥 끌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또 하나 행위의 심판,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똘똘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여러분이 인증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죄를 느끼는 그 수준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죄를 죄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것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자기만 옳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 진다고 옳다 한다고 로마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 그게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할 수 어려우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바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늘 그렇게 말씀 있고 살 수 있나? 이따 해설을 하면서 오히려 은근슬쩍 마귀 자리로 슬금슬금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죄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작은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점점 화인 맞아서 굳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저는 가끔 우리 광배권차라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서로가 말을 몇 개 주고받고 난 다음에 장문의 문자가 올 때 무서워요. 이만큼 와요. 목사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목사님의 마음이 상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문의 문자가 쭉 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혹시라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아닌가? 본인이 선을 혹시 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쭉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섬세하구나 역시 이러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셨겠다 아프겠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등한시한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생각하고 가슴 절절히 좋아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대놓고 죄를 져도 전혀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는 점점 무디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디어가는 사람은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괜찮다고까지 위로하고 격려까지 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고 살아있고 작은 것에도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내가 지난번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 괜찮은가 봐. 자꾸 해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했어. 그게 아닌 걸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제 차를 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번쩍 드는 생각이 뭐 아프다 어쩌다 그럴 생각도 없이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려다 그냥 살리셨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막 떠오르고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네.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바로 죽이시면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돌아와서 목요일 날 또 하나님이 살리셨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목사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돌아가십니까? 제 가까운 분도 과로사로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숨을 거두신 분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한번 경고에 채찍을 휘두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가끔 한 번씩 그냥 살짝살짝 죽을까봐 징계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암덩이가 되는 것이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가 결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크게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그건 죄다라고 했던 것은 죄인 거예요. 말씀에 성경에 그것은 네가 죄라고 한 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여긴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감동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하고 나간 사람.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실망해야 돼.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불평해야 돼.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망해야 돼. 이 정도면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돼.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아름다운 은혜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잡혀서 7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신 마르틴 니밀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독방 생활하면 거의 정신병자가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잔인하게 독방 생활을 했냐면 이 조그만 독방 안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은 이 사형수들이 목매달아 죽는 밧줄이 베어 있는 고개 보이는 창문 하나만 딱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늘 창문을 통해 보면 이게 그 사형틀이 늘 보이고 어떤 때 보면 거기서 사형수가 목매달아 매달려져 있고 이런 걸 보니까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잘 때도 본인이 그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악몽을 꾸게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가 하루는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맨날 다 사형당하는 것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묵상해야겠구나 생각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본인도 삶 가운데 적용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가두는 히틀러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감시하는 저 간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서하고 내가 따뜻하게 대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대요. 그렇게 7년 동안 지냈는데 그가 나오면서 한마디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깊은 산 속에나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세상에 돌아온 것 같다. 그런 고백을 남겼어요. 7년 동안 독방에서 혼자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산 속, 수도원 속에서 생활하고 나온 것처럼 그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었대요. 뭐죠? 세상을 이긴 거죠. 이 정도면 미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정신병이 들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겐 산속이었고 수도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훔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그냥 갇히지 않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목각 연결하고 다리 연결해서 그 속에 집어 던져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충분히 신음소리를 낼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고통을 홀수할 수 있었지만 둘은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두드려 맞고서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 속에 던져졌는데 그 아픈 가운데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그 감옥이 막 터가 막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할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아요. 낙담하고 좌절할 순간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그 순간에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 왜 넘어지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실패한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하지 않지? 왜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단순한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속에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내 속에 계신 사람은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암병 걸릴 수 있고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아예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대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포병들이 있습니다. 그 폭약을 장착하고 난 다음에 빵 하니 쏘면 그것이 슝 날아가서 목적지에서 팍 터지게 되어져 있죠. 근데 잘못 불량품을 포에다 넣어버리면 그 포 안에서 폭탄이 터지거나 아니면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핑! 툭! 펑! 해서 다 함께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악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세상의 도전을 향해서 포를 빵빵 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늘 폭탄을 어디다 터뜨리냐? 가정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빵! 가족이 다 함께 나자빠지고 하고 왜요? 힘들다가 막 울고 막 늘 가정이 전쟁터고 교회에서도 가끔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폭탄 한번 터뜨리고 하면 교회가 살랑해지고 은혜가 다 사라지고 머릿속에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도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폭탄을 터뜨렸습니까? 다들 품에 수류탄 하나씩 갖고 다니시다고 무슨 이름 와서 까가지고 던져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이요 수류탄을 저희 팍 던지고 제가 제발 말할 때 다른 의견 있으면 목사님 드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말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류탄 까서 나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게 습관대로 안 되게 수류탄 까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모임 가운데 수류탄 까 던지고 그러니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수류탄을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안 계셔요. 아직도 가정에서 수류탄 까시는 분 계시죠? 수시로 그냥 까서 자녀들에게 던지고 남편에게 던지고 이런 분들 부인에게도 하나씩 수류탄 먹이고 이런 분들 왜 그래요? 어려움에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지키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방을 둘러싸여도 거꾸름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뭐 죽겠네 살겠네 막 하면서 믿어야 소용없네 뭐 여기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하네 막 이러고 믿어봐야 뭐해. 그 마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요. 의인은 앞에 의인이 붙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고 욥처럼 다시 회복하지만 죄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 가문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양백교회 몇 번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어떤 꿈틀? 그 교회를 가다 보면 그 계곡이 깊은 계곡이라 캠핑장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밑에도 큰 캠핑장이 있어요. 요즘 캠핑장은 참 좋더라고요. 이게 조그맣게 져놓고 거기에 화장실하고 개인 숙소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밖에 차를 대고 또 캠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 진짜 이렇게도 캠핑장이 만들어주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 조금 더 올라오면 목사님 교회가 있어. 그 앞에도 계곡이 흘러요. 야, 여기다가 캠핑장을 열면 좋겠다. 그리고 저 밑에 캠핑장에 현수막을 붙여서 주일에 캠핑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와서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놓건 산속에 갖다 놓건 골짜기에 갖다 놓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팔봉의 산골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한 구절로 정의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망해야 돼. 실망해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이상하게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있어. 근데 겉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돼.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요셉도 주인 마님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세상을 이겨버렸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이겨버렸어요. 감옥을 극복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총리로 올라가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속에서 준비했어요. 다윗도 그런 세상을 이겼어요.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이를 가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대하지 않고 선대했어요. 그요? 사울의 가문을 잘 대해 주었다고요. 그의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품어주었다고. 백성들도 다 품어줘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이겨내야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돼야죠. 언제까지 술 처먹겠습니까? 언제까지 담배 필 거예요? 언제까지 이상한 짓 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음란한 거 계속 보면서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부인한테 막말할 거예요? 에?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남편에게 막대할 거예요? 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안 되면 금식하고 막 해야 되겠죠. 저는 이영국 선교사님이라고 기회가 되면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선교사가 바닥이에요. 저한테도 제발 좀 어디 선교사로 올 사람 없냐고 추천해달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괜찮다. 아무나 괜찮다고. 나이만 안 먹었으면 된다고.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힘들다고 선교사로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도 안 하고 부목사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뭐예요? 너 사모할래?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여러분. 그죠? 혜인이도 사모할래? 이런 막말을 많이 되는 거죠. 제가 예언이한테 가끔 너 사모해라. 와, 하지마! 뭐 이러잖아. 이게 옛날에는 존경이었는데 뭐요? 너 목사할래? 오, 막 충격적인 일이죠. 이분이 예전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솔직하게 고백한 게 있어요. 사모님은
그 방콕에 나오셔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따로 생활하시고 이분은 산마을 아이들 모아서 같이 학교를 운영하셔요. 근데 갑자기 막 정욕이 막 뿌릴 듯 일어났대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본인이 3일을 금식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가라앉혀 주셨대요. 자기 이겨냈다고. 그 고백을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신앙 포기해야 돼. 예배 포기해야 돼. 이 정도면 이 사람 기도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거 이겨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 정도면 불평할 거야. 라고 해도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